오늘은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읽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뭐 대부분 다 아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개인적인 적용을 합니다. 개인의 시간, 이거 달란트를 받았다. 또 개인의 영어로는 뭐 이제 time, treasure, talent 이렇게 3T를 얘기하는데, 네.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 또 우리의 그 재정을 달란트를 받았다. 또 우리의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다. 그걸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달란트를 우리 개인보다는 우리 좀 단체로 좀 더 넓혀서 한국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겉으로는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5, 2, 1. 네.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말씀 지난번에 제가 조갑재 대표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한번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대화하는데, 목사님 이거 거기 달란트 비유는 그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 관한 그 말씀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네, 그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더 이해가 되십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같이 어떤 화폐로 쓰이기도 했고 또 무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35kg 정도가 되고요. 이 달란트는 5달란트 정도면 어떤 사람은 이건 굉장한 부자다. 20년 동안 한 번 일을 안 하고도 그대로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돈의 양이 이 5달란트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적은 그 액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좀 줄여서 뭐 1000불이다, 달란트가 뭐 3만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화폐로도 또 무게로도 쓰여진다.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1달란트?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가서 장사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받은 거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가서 땅을 판 다음에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 합쳐 넣었습니다. 장사하지 않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 받았던 자는, 네, 5달란트.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했으니까 얼마나 그 주인을 만나기에 아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아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주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내 우리가 살다가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4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똑같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뭐 개인 소유처럼 그렇게 자기가 장사도 하고 이윤도 남기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고 하는 건 씨앗을 뿌리는 걸 말합니다. 해치지 않고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뭐 거두어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주인을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 주인이 잃어버린 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을 여긴 주인 우리 그리스도 본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우리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은행에 맡겨도 좋고 그렇게 해야지 왜 땅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파묻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5달란트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10달란트 가져온 그에게 주어라. 야 이건 정말 공산주의는 아니죠. 이건 정말 없는 사람은 일 안 하고 없는 그 사람은 다 뺏어가지고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줘라. 왜 제가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국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야,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들으면 미칠 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더 잘 이렇게 이 대조를 이루면서 더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 있는 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인생을 아주 굉장히 아주 프로덕티브 하면은 생산적으로 산 거죠. 그런데 없는 자는 왜 없냐 하면은 생산적으로 살질 않았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왜? 가지고 있어 보면 또 주면 또 땅 파고 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거 뺏어서 만약에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한테 주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또 한 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남겨서 주인께 영광을 돌리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주인의 창고를 우리가 더 이렇게 불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개인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사회, 한국의 교회에 주신 달란트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진짜 다 뺏기고 나중엔 숟가락까지, 자식까지, 이름까지 다 개명당하고 이런 수모, 이런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6.25의
이 폐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우리 서울, 지금 여의도가 저 왼쪽으로 보이고 그 뒤가 지금 관악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울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거지 소굴 같은 그 강가에 가서 그냥 빨래하고 그냥 빨래 널고 그러던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아주 정말 이 10대 강국, 그리고 자유지수도 20위권에 들고, 네. 뭐 이번에 그 스포츠도 강국이고, 네. 이런 그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또 사용하신 사람들, 빌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한 60대, 70대, 80대 특별히, 네. 이분들이 정말 아주 이 네이션 빌딩, 이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바로 저런 번영 뒤에 이분들의 땀, 눈물, 뼈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노인 아주 혐오하는 그런 이 사회 분위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심으면 나중에 거두게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주신 이 선물을 저는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반공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탤런트, 전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없었고 일제시대에도 없었고 특별히 저 공산주의 북쪽에는 없습니다. 소중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한국을 번영으로 이끌어온 이 시장경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법치주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 공산주의의 학정,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진짜 아주 몽땅 다 아주 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될 수 있도록 반공주의,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0년 거의 대한민국을 수립한 후에, 지금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다고 좌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전에 상해 임시정부,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게 무슨 뭐 씨앗이었지, 그게 어떻게 나라가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수립에 그때 처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북한과 남북 연합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70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까? 한국 교회만 봐도요. 1000만이 넘는 그런 이 교세가 되고, 또 세계 전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탤런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아야 되고, 또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피를 흘려서 오는 것이니까 피를 흘려서 지키려고 하는 각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번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피의 대가이고 땀의 눈물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반미, 친북, 친중 하는 이 주사파, 이 빨갱이, 이 남한 정권, 조종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분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런 동영상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조갑재 대표인지요. 네.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운전석에 들어가 있는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정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계속 이렇게 뒷거래를 합니다. 이동복 씨라고
아주 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제일 뛰어난 분이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네. 저하고 생각이 아주 잘 통하더라고요. 그분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김정은이와 여기 문재인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양쪽의 북한의 빨갱이 정부와 남한의 이 주사파 정부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이건 참 큰일입니다. 이건 정말 반역죄인데, 배신의 계절, 반역의 시대,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력이, 아니 이 운전대를, 제가 전에 한번 그 토암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경주에 갔다가. 그리고 거기 속구람 거기를 이제 관광차 이제 간 거죠. 아휴, 내려오는데 운전수가 뿔이 났는지 꼬불꼬불 내려오는 길을 얼마나 과격하게 빨리 내려오는지 아주 그냥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네, 탔던 사람들이 뭐 다들 그냥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아주 얼굴이 새까매지고 그냥. 네, 내렸을 때는 운전수한테 항의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아주 그냥 공포에 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은 뭐 지금이 뭐 제일 위중하다? 위중하긴 뭐가 위중해? 당신 때문이야. 이 주사파 빨갱이 정권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한 그런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의 70년 동안 뭐 온갖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뭐 200~300만 명이 뭐 굶어 죽는 그런 동안에도 핵무장을 한 이 북한 김정은 3대째 결국은 이제 이 핵무장을 지금 하게 됐는데, 핵무장 국가로 이제 인정받으려고 별 이 꼼수를 다 지금 쓰고 있죠. 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적화 통일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하고 그 일당들입니다. 또 많은 좌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냥 북한이 핵무장하는 건 그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들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보존, 다 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렇게 정말 믿는지, 그렇게 주장하는지, 뭐 하도 그냥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뭘 생각하는지.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보 수장부터 댄 코츠 같은 아주 전체 미국의 몇 개의 이 정보국들 CIA나 뭐 FBI나 다 이렇게 하나로 묶는 DNI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런 모든 정보기관의 그 중에 수장 중에 수장입니다. 그분이 이번 청문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장하는 건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존 볼튼 같은 분도 역시 적화 통일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도 적화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미국이 한 목소리를 좀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이 종북주의자들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좀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의견이 맞는 것처럼 도관에 아주 그냥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들. 그러니 세계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우물 안 속으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또 옆에 공산 정권 수립을 우리 남한 땅에도 획책을 하는 그런 중공이 있습니다. 이 Red China. 옛날엔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 맞습니다. Red China. 그렇죠? 거의 공산당 정권이니까. 이게 점점 몸집이 불어요. 점점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 북한, 중공, 게다가 이 남한의 이 주사파 정권, 그리고 이 종북주의자들, 이거 함께 막 이렇게 놀아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의 보수가 얼마나 지금 아주 열세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미국의 보수우파,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 먹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보수우파 왜 저렇게 약해?
아, 정말 저런 약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나? 이런 생각 못 가지도록. 당신들도 우리 처지가 좀 돼봐. 이렇게 중국에다가, 게다가 이 북한에다가 안에 있는 종북주의자들까지 뭐 핵무장까지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게다가 또 이 아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거의 다 좌파로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제가 요새 조금 정책을 좀 새로 세웠습니다. 한국의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그 정보들을 내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직접 미국의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거 미국 상원 들어가서 거기에 이 자료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일들을 제가 요새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이렇게 좌쪽으로 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 국가적인 위기인데도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방관합니다. 침묵합니다. 이게 아주 현명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건 뭐 보수 안에서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 뭐 그냥 이해해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좌파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까? 이번에도 국가조찬 기도회 때 이제 설교하는 이 설교자를 보거나 이렇게 보니까요. 좌파의 그 철학, 좌파 이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하는데 이 문재인 씨 그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물렁물렁해지는지.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거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물르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줄게,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주 우습게 합니다. 한국 목사들. 너희들 다 한다. 우습게 합니다. 설교자가 될 때, 불의에 대해서 외치고,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도 외치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 정부가 얕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비위 맞춰가지고 그냥 뭐 살살 구슬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한국교회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더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도 있고 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좌입니다, 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쪽은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좌우의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좌파의 이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려야죠. 그렇게 해서 좌파 이념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은 쳐서 설교를 해야 마땅하죠.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건 설교자의 본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공산주의는 왜 거기에 대해 싸우지 않습니까? 방관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와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생존해야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그거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세례하고 침례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김 목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것만 성경에 정치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까? 있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없고 또 그런 정치라는 용어를 써서 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투표도 하지 마세요. 왜? 그것도 정치 행위인데 왜 합니까? 투표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정치 행위니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요? 생존해야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생존해야 교회가 그 안에서 살면서 또 성장하면서 생명력 있게 부흥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북한 땅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지상명령이 성취가 됩니까? 그들은 지금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찬송도 소리내서 기도도 소리내서 못하고 지금 저들이 모여서 그냥 웅크려가지고선 겨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이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기도도 제대로 소리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발각되고 그렇게 하면 수용소로도 끌려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지상명령이 성취가 됩니까? 생존해야 합니다. 국가가 생존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은 요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냥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가? 그저 안철수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요새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이 합니까? 당장 쫓겨나야 돼요. 뭐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그 서울시청 꼭대기에 있는 태극기를 내려가지고 그 밑에다 이제 세워놨는데 안철수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그 깃대까지 뽑아서 다른 데 갖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참 저런 사람들이 대학에나 있고 연구소에나 있을 것이지. 그렇게 몰라요, 나라를. 종북주의자들이 간첩이 지금 5만 명이 이상이 지금 남한에 드글드글한데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 말이죠. 참 한심합니다. 좀 뜻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뭐 중년 가운데, 노년도 좋습니다. 훌륭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좀 한국을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생존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는 생존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베트남처럼 캄보디아처럼 공산화 될 수 있는 아주 문턱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파 정부가 빨갱이들이 지금 청와대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도 이번에 말씀을 하던데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전향하지 않은 빨갱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두뇌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해요. 큰일입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불란서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보면은 크라임, 범죄, 테러, 공포, 레프레션, 압제 이걸 공산주의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압축 표현했습니다. 숙청하고 집단 처형하고 집단 강제 이주시키고 정부가 만드는 그 대기근동 때문에 공산주의 이 조직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세계인의 숫자가 무려 1억 명입니다. 1억 명. 히틀러가 나치 독재하면서 죽인 사람 약 2,500만 명인데 공산주의자들은 히틀러가 그 죽인 숫자보다 4배나 더 많이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인생을 깨뜨리는 이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악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 지금 아주 위협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싸우지 않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1945년입니다. 김일성이 들어오고 공산화 되자마자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고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강철호 목사는 탈북민 가운데 제1호 목사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그렇지만 김일성도 8.15 해방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독교 탄압하는 일부터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공산화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박해받고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설교자들, 목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유명한 교회죠. 남산의 감리교회, 미국, 이거 남산은 평양의 남산의 감리교회, 미국 선교사가 초창기에 세운 교회들, 즉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처형하고요. 그 이유가 김일성을 신격화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두고는 소위 북한에서 우상화, 김일성 그 신격화, 우상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체 사상, 이건 바로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 이건 김일성 교이고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웹사이트에는 이 주체교 해가지고 종교의 하나로 분리해서 이게 아주 그 큰 종교, 거의 1900만, 2000만 되는 신자를 보유한 종교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석계원 목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북한은 원래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했죠. 일제 때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네. 아주 거기가 동양의 예루살렘. 해방 이후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다. 아주 그냥 이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 교회는 아주 그냥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누가 둘 중에 하나 이기느냐. 아주 그냥 생살 건 그런 투쟁입니다. 공산권 정권이 들어오면 교회는 다 죽어요. 당시 북한의 5개 노회들이 연합하여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인민위원회의 북한 공산당 운동에 대하여 5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항의한 겁니다. 이에 대항하여 강양욱 목사, 이 김일성이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강양욱 목사,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강양욱 목사를 앞세운 조선기독교연맹을 1946년 11월 28일에 결성하여 교회와 목사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교회들은 여기에 야합하여 북한 공산화에 일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순교를 택하든지 기로에 서게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좌파 권력에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동국 선생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동영상 지금 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김일성의 공산정권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6.25 사변 직전에 처형하기 시작했고, 핍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남한으로 왔고, 혹은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신앙 자유가 있던 만주로 피신을 했었다. 이게 바로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북한의 그 강력하던 기독교 교회가 아주 그냥 삽시간에 망하는 그런 광경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발벗고 나서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건 이념적인 것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적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오른쪽에 마르크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고 경제학자고 정치 이론가고 혁명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창안해낸 그 마르크스주의, 이거는 계급 투쟁입니다. 계급끼리 투쟁한다. 이 사회는 계급끼리 투쟁을 한다. 그리고 뭘 또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결과의 평등입니다. 북한에서 실현을 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주 가난하게 거지같이 만드는 이 결과, 가난한 거지 같은 결과의 평등을 김일성 3대가 그걸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요새 이 사람을 가리켜서 똥돼지라고 부르더군요. 네. 하도 잘 먹어가지고.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네. 똥돼지 클래스. 네.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먹고, 네. 비대해져가지고. 그 야윈 북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네. 마르크스주의는 어느 국가이든지 통치 계층은 역사적으로 낮은 계층을 압제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증오심을 심어주고 분열을 시킵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동질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혁명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이 사람이 우린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이 사람들이 혁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 그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없는 사회, 그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거, 이거 없으려면, 계급을 없이 하려면 방법 다른 거 없다. 혁명을 해야 된다. 왜? 부르주아 계급이 쉽게 자신들의 특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한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1억 명씩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살인 기계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최상의 정부는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네. 아주 이론은 그럴싸합니다.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지난번에 추미애가 그래서 추미애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중국 공산당 대회 또 거기에 겁도 없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면서 오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을 보니까 참 좋더라. 거기에선 정부가 다 땅 관리를 하고 사유 이렇게 땅 그런 것들은 중국 없이 중국이 다 관리하더라. 뭐 조금 사유가 요새 좀 시장 경제를 좀 넣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빨갱이 얘기를 좀 하고 돌아다닙니다. 모든 시민은 공동체를 위해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착취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는 각 개인의 필요가 항상 충족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상향. 정부가 항상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는 항상 큰 정부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개인들의 자유, 개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사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면 사회주의 체제는 그런 개인적인 모든 필요, 개인적인 모든 자유 이런 걸 다 억압하고 이게 다 정부가 다 소유하는, 정부가 독재해버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똥돼지 클래스에 있는 저 사람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약자들은 필요한 만큼 사회 공동의 자원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다. 약자들의 아주 천국. 그러니까 요새 문재인 씨가 사람들을 위한 경제, 그게 약자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주아에서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다 갈취하고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약자들을 돕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청년들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청년들에게도 그만큼 돈을 주면 되지 않냐. 누가? 정부가 돈 내서. 누구 주머니에서? 정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자들 혹은 뭐 중산층들 다 모든 사람들 세금을 다 걷어갖고 그걸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와서도 정부가 뭘 하는 거냐. 정부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게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법정에서 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가주의 혹은 진보주의, 무슨 진보입니까? 자유주의? 네. 별별 이름을 다 씁니다. 조금 이제 적용하는 데 따라서.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이론은 아주 그냥 뻔드르한데 현실에서는 성공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가 있고 이게 절대 현실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정부의 모델이 되는 경우, 즉 공산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독교는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주도로 하는 이 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설교자들이 숨죽이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참 이걸 비겁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악한 종을 밖에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울며 심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공산주의와 지금 피해르기까지 싸우지 않는 설교자들은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도 할 말 없습니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연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행복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종교는 아편이니까, 아편 먹으면 안 되니까 종교를 폐지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여기 마르크스는 아니, 하나님 다 때려부셔. 종교 폐지. 그래야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한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시민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공급자요. 그들을 보존해 주는 자요. 또 보호자요. 입법자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공산주의를. 근데 왼쪽에 보시면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는데 그거를 마르크스는 국가로 바꿔버린 겁니다. 국가가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과 싸워야 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땅을 다 몰수하고 모든 것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산주의에. 마르크스는 그렇게 해야 우리 전체가 발전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억 명씩이나 처형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지같이 살게 되고 북한 같은 데서 지금 중국이 좀 산다고 그러지만은 저게 공산주의 이대로 했으면 지금 아마 거기도 거지 국가였을 겁니다. 그걸 이제 바꿨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살게 됐는데 왼쪽에 보시면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유재산을 존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걸 인정하지, 반기독교적인 개념인 것이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마르크스는 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강요된 부의 재분배.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그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그냥 이모저모로 그 부자들한테 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나눠준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풀어놓고 그 사람들로 표를 받아서 또 정권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강요된 부를 재분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인의 책임감, 성경적인 노동관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에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책임감도 없고, 왼쪽에 보시면 성경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먹을 것을 벌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묻어놓지 말고 장사해라. 이윤을 남겨라. 그거 잘하는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국가로부터 타오려고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개념이 이 공산주의 개념,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물질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영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마르크스 밑에 프리드리 엥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르크스를 칭찬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생각을, 통찰력을 가졌다. 사람들은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거처와 집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마르크스는 알고 있었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친구인 엥겔스가. 그런데 왼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물론 성경에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산을 가지고 먹고 누릴 뿐 아니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그 마르크스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하는 말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만든 헛된 유토피아,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향,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이상향, 참되고 완전한 이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아주 그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진에 이렇게 꼭 그 낫같이 생겨 있는, 여기가 케이프 카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케이프 카드 만입니다. 여기에 1620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400년 됐네요. 1620년 11월 11일에 그 유명한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필그림들이 배를 타고 우린 영국에서 살 수 없다. 영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 마음대로 이 성경을 변형해서 영국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은 그런 영국 교회, 거기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 우린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 정부를 벗어나서 신천지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오게 됩니다. 여긴
학교도 없었고 여기는 병원도 없었고 여기는 교회당도 없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온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사유재산 없고 또 먹을 걸 다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열심히 일할 그 장려책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완전 실패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 자본주의의 땅, 미국. 처음에 왔던 분들이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물론 공동체 개념이 다르지만, 기독교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와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지만, 여기에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 버려야 행복하다. 맞지가 않죠. 기독교와 어떻게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그걸 그냥 열심히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남미에서 그렇게 해서 아주 남미가 그냥 아주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도 박살났고 사회도 박살나고 아주 그냥 베네수엘라 같은데 그런 데는 아주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배를 골고 하루에 뭐 한 끼 뭐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좀 전에 차베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했던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 부국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아주 좌파 사상이 들어가면 아주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고 실패하고 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해체되고 개인도 그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이 중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난민들이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까? 거기 있으면 갱들, 거기 있으면 마약 갱들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왜? 이런 좌파 이런 사상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좌파는 죄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냥 인권, 소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수밖에. 죄를 지으니까. 평등, 책임감 이런 곳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국가가 다 뺏어서 그냥 다 그렇게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하향 평준화, 사람의 생명의 가치, 절대 이게 결합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그 공동체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걸 이렇게 사도들이 명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씀한 건 명령적으로 이렇게 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라. 뭐 한국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특별한 필요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맞추며 생활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지 뭐 정부가 개입해서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꾸만 기독교하고 이렇게 자꾸만 사회주의를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동복 선생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성공회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빨갱이더군요. 우리 국정원 들어가서 몽땅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지금 개헌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동복 씨가 이런 사람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뭐 완전 빨갱이에요. 그건 뭐 성공회 대학 교수, 무슨 뭐 신부, 뭐 목사, 뭐 신학자, 완전히 빨갱이들입니다. 이 성경과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완전히 빨갱이 사상 가지고 있는. 오늘 제가 쭉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교회가 좌파 사상을 버려야 하고 왜 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념적 사상적 토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엥겔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마르크스의 이 협조자가
같이 책도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 그거로 사회주의가 이게 바로 이거 사회주의다, 이거 하자. 지금 그 성공회대학 교수 이름이 뭔가, 하여튼 그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은 말로 한 겁니다. 이 좋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가짜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최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누가 얘기합니까? 공산주의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공산주의자의 원조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와의 친구, 함께 이 책을 썼던 이 엥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사람들, 기독교 성경과 공산주의를 합해서 뭔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만약 그들이 최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더 잘 알았을 것이고, 만약 어떤 성경 구절들이 공산주의의 호의적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어떤 성경 구절들이 공산주의의 호의적이라면 성경의 교리의 일반적인 정신은 전적으로 공산주의와 상반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공산주의와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정신은 전적으로 상반된다. 성경과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입니다.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신분이 목사니 이러면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란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국가의 암세포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범, 독일의 고백교회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치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왼쪽에 독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개신교 안에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나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거기에 루드비히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이게 적그리스도적이고 교회를 또한 교회와 반대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를 그들이 이 연대를 만듭니다. 거기에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니멀러 중간에, 오른쪽에 본 회포입니다. 전에는 루터교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캐톨릭이 하면 루터교인데 전 국민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이렇게 나치가 집권하고 난 다음엔 이 고백교회 이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고백교회 자체 안에서 그 목회자들을 자기들이 이제 돌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비밀스럽게 자기들의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고 하면서 나치와 아주 전격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마틴 니몰러는 12년 동안을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가 항복할 때까지 살아야만 했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죠. 오른쪽에 본 회퍼는 2년 동안 그 감옥에 살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에 독일 나치가 처형을 해서 이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독일 개신교가 그때 장렬하게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는 그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 이건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십시오.